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힘든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은 서기 70년 로마군이 완전히 파괴한 유대교 성전이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현재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을 둘러싼 사각형 벽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벽입니다. 이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린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불렸던 이유는 로마 시대를 지나 비잔틴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시대와 달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벽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특별히 허락되었고, 당시 유대인 순례객들은 이 벽을 붙잡고 가나안 땅과 가족과 성전을 이룬 것에 대한 옛 성전 방향을 향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연간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곳이 되었고, 또한 유대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컸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벽에 와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납비들은 해마다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돌틈 사이에 있던 종이들을 빼내서 엄격한 감시하에 목욕으로 정결의식을 행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도구로 이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성전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묻어준다고 합니다. 길어야 몇 개월 동안의 유효기간을 지닌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들이 빼어내짐을 당하는 운명의 날에 신문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실린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문제를 만날 때, 또 때로는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6편의 기도자인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에서 3절에서 보듯 다윗은 아마 몸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두려움의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이 5절에서 보듯이 자신을 수월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곳이라고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월은 히브리어 고유명사로 죽어서 가는 지하세계 또는 악인이 가는 목적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스월을 언급한 이유는 만약 자신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더군다나 이런 틈에 다윗의 대적들 곧 선한 척하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을 비방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오늘 혹시 나를 비방하며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똑같이 외치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다윗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에도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비록 죄의 대가는 치르더라도 용서하시고 결국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에서 10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도 바울은 다윗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항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거룩함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과정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걱정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 등을 해야지 건강해지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들도 해결되고 온전히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 더 한 걸음씩 이뤄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 육신이나 삶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했을 때 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울음소리, 엎드리는 그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의 특권을 오늘도 누리시는 새벽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의 무서움을 알고 엎드리고 용서함을 빌었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대가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 받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